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섭리가 바로 오늘 여러분 가정의 역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진리를 상기시켜주기 위해 저를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여러분의 집은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벽들 사이에는 고된 하루의 피로가, 가족 간의 해묵은 갈등이, 혹은 남몰래 흘린 눈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방과 가구, 장식품으로 채워진 공간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바로 주님께서 머물고 싶어 하시는 살아있는 성소이며 거룩한 제단입니다.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설 때 여러분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가족의 기억과 상처, 기쁨과 투쟁,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깊이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의 집이 성소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열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불평의 속삭임을 퍼뜨리며 사랑을 식게 만드는 긴장감을 불어넣어 그곳에 침투하려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혹시 집안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집안의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둠의 세력보다 더 확실하고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선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승리의 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으로 인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겸손하고 단순한 표징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표징은 은총의 보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수입니다. 성수는 본래 강에서 흐르고 땅에서 솟아나는 평범한 물이지만 교회의 축복을 받는 순간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기억을 되살리는 살아있는 표징으로 변화됩니다. 성수는 메마른 마음에 내리는 하늘의 이슬과 같고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며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유형의 증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거룩한 표징의 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의미 없는 습관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이신 교회는 준성사가 미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돕는 거룩한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사제가 물 위에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때 그 물질적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봉헌됩니다. 그렇게 봉헌된 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마술이나 부적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겸손한 순명입니다. 한 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이 표징을 받아들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수를 사용할 때 가정의 분위기는 변화됩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평화가 숨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소박한 표징을 통해 이대한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성경의 두 장면을 기억해 주십시오. 탈출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피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소속의 표징이자 보호의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서 2장을 보면 갈릴레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는 물이 든 항아리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한 가정의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수를 사용할 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행위가 위대하게 변모합니다. 의미 없어 보이던 물 한 방울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며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고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생생하게 울리게 하는 메아리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는 싸움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여러분이 겪는 시련 한가운데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현존의 증거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함께하며 눈물 속에서도 위로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한 가정이 믿음의 표징들을 치워버릴 때 십자고상을 벽장에서 꺼내지 않고 성화들을 잊어버리고 성수 사용을 멈출 때 그 집은 낯선 목소리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과 분열, 절망의 목소리, 침묵을 소음과 두려움으로 채우는 목소리들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사목적 건의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믿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붙들어주는 거룩한 표징들을 악한 영이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수가 여러분의 집 문턱과 잠자리, 식탁을 어루만지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살아있는 기억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성수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그저 기계적인 습관처럼 행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텅 빈 의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믿으며 스스로를 하느님께 봉헌할 때 전율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신부님, 저는 여러 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인내하며 계속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서 11장에서 끈질기게 청하는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청하기를 지치지 마십시오. 믿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늘은 여러분의 조급함의 속도가 아니라 꾸준한 믿음의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러니 불평을 멈추고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축복하고 감사하며 보속하는 것입니다. 성수를 손에 들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 위로 성호를 그으십시오. 서둘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온전히 인식하며 경건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상처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집이 점차 하느님께 바쳐진 아름다운 악기처럼 조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봉되어야 할 여러분, 가정의 영적 문턱들이 어디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끄십시오. 가능하다면 성스러운 상징물, 성화나 십자고상을 합당한 곳에 두십시오. 그리고 성수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행위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공간에는 치유되어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영혼의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벽과 빵, 휴식, 그리고 눈물까지도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소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평화의 임금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제 집에 들어오시어 머무르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산들바람처럼 제 집의 벽과 기억 위에 내려오게 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의 축복으로 저를 덮어주소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두려워 말고 이 길을 시작합시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 어떤 어둠보다 강합니다. 성수가 닿는 곳에 희망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집이 작은 성소라면 그 안의 모든 구역은 하나의 영적인 문턱입니다. 현관문, 식탁, 침대는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생명이 들어오고 영혼이 쉬며 가족이 만나는 거룩한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문턱, 바로 여러분 집의 현관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관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영이 들어오고 어떤 영이 거부될지가 결정됩니다. 그곳으로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친구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낯선 이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축복이 들어오지만 유혹 또한 그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예로부터 문턱이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계약을 상징하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탈출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문을 표시했고 그 피는 보호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또한 성수로 여러분의 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영적 권위의 행사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축복할 때 여러분은 이 집이 주님께 속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화나 십자고상을 걸어둘 때 여러분은 이 문이 약한 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임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현관문에 성수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장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분명한 기도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평화의 임금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제 집에 들어오시어 머무르소서. 이 축복은 주일 아침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을 모으고 성수를 손에 들고 문설주와 문 양쪽에 성호를 그으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축복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리고 잠시 침묵하며 평화가 내려앉기를 기다리십시오. 요한복음서 20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바로 그 평화가 여러분이 문을 축복할 때 여러분의 집에 내려옵니다. 어쩌면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터지기 직전에 멈추는 다툼, 더욱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방문객, 밤에 꾸는 더 평온한 꿈. 놀라지 마십시오. 은총은 이처럼 섬세하게 작용합니다. 지친 하루를 마치고 그 축복받은 문을 지날 때 여러분은 집이 진정한 안식처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방문객이 들어설 때 그 문턱은 그에게 한숨 돌릴 틈을 줄 것입니다.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날에는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듯 그 봉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극단적인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모든 구석에서 악마를 보는 노예 같은 두려움을 갖지도 말고 영적 전투를 하찮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균형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진리로 잘못을 바로잡으며 이 집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문을 지날 때 잠시 멈추어 차분히 성호를 긋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소박하게 말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 작은 일상의 습관은 아이들 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정체성을 형성해 줄 것입니다. 혹시 혼자 살고 계시다면 동반자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계약의 하느님께서 시편 121편이 노래하듯 여러분이 드나드는 길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과 일, 만남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봉헌된 문은 보호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시끄럽거나 삭막하다면
더욱더 그곳에 평화를 심어야 합니다. 마테오 복음서 5장에서 말씀하시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일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집 문턱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례의 기억인 성수의 힘과 준성사의 능력, 그리고 우리 가정의 첫 번째 문턱인 현관문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휴식의 공간, 식탁, 그리고 우리 감각의 수호에 대해 더 깊이 나아가 마침내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께 온전히 봉헌하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늘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겸손하지만 강력한 표징인 성수로 여러분 집의 문을 임봉한 후 이제 저는 여러분을 더욱 내밀하고 연약하며 종종 우리가 놓치고 많은 숨겨진 의미로 가득 찬 문턱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곳은 바로 여러분의 휴식 공간, 잠자는 방, 여러분의 몸이 긴장을 풀고 영혼이 경계를 낮추며 마음이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고요함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곳입니다. 그 고요함은 평화가 될 수도 폭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신성한 장소이지만 동시에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단순히 벽과 침대, 이불이 있는 방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느님께서 여러분 뼈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낮 동안 입은 상처를 치유하시며 세상의 소음이 마침내 잦아들었을 때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는 비밀스러운 작업실입니다. 현관문이 집의 출입을 관장하는 문턱이라면 침실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문턱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가장 쉽게 노출되고 감정은 증폭되며 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감히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휴식의 공간을 하느님의 현존과 화해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가정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침실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스크린의 공간, 거친 말이 오가는 공간, 잠 못 이루게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긴장과 다툼, 상처의 기억들이 쌓여갑니다. 그리하여 밤은 평화의 시간이 아니라 불안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침실은 참호가 아니라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잠자리는 걱정의 전쟁터가 아니라 신뢰의 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꿈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 족장은 황량해 보이는 곳에서 잠든 동안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1장에서는 의로운 사람 성 요셉에게 꿈을 통해 구세주를 보호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당신을 찾아오시어 여러분의 휴식을 평화로 채우고 캄캄한 밤중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저자는 내 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몸은 평안히 자리에 누워 곤히 잠드나니 주님, 당신 홀로 저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식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아무리 편안한 침대와 잘 꾸며진 방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평화롭지 않다면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침실에 작은 성수 그릇을 둘 것을 권합니다. 침대 옆 협탁이나 소박하지만 정갈한 곳에 두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그 물을 조금 묻혀 여러분의 이마와 베개에 성호를 그으며 천천히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저의 피로를 거두어 주시고 저의 감각을 지켜주시며 저의 꿈을 정화시켜 주소서. 이 방이 주님의 평화가 깃드는 성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이 작은 행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장 신뢰하는 친구에게 보물을 맡기듯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행하십시오. 불안해하는 아이나 지친 어머니, 잠 못 드는 어르신을 돌볼 때에는 부드럽게 그들 곁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빛이 모든 두려움의 그림자를 이기게 하소서. 또한 소박한 행동으로 침실을 화해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공간에서 거친 말을 거두십시오. 영혼을 어지럽히는 영상을 비추는 스크린을 끄십시오. 평온함이 깃들도록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성화나 십자고상을 두십시오. 깨끗하고 평온한 방은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말없이 증거합니다. 만약 그곳에서 다툼이나 원망이 있었다면 낮은 목소리로 용서를 청하십시오. 벽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사랑은 그 기억을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은 묵혀둔 원한을 양식으로 삼지만 은총은 열린 마음을 만날 때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십시오. 원망이 있다면 십자가 발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아이들이 악몽에 시달린다면 분명하고 단순한 말로 기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주 예수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저의 수호천사님, 저를 비추시고 지켜주세요. 믿음으로 바치는 이 기도는 어둠에 맞서는 빛의 무기입니다. 침실 문과 창문, 침대 머리맡에 성수를 뿌리십시오. 극적으로 하지 말고 단순함과 꾸준함으로 행하십시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성경을 펴서 마르코 복음서 4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그 말씀은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칼입니다. 성수를 부적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 작은 준성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일깨우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성수는 그저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의 휴식이 단순한 육체의 쉼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생각이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고 첫 번째 숨결이 봉헌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은총의 시간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침실은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작은 베테, 즉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집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세 번째 영적 문턱, 바로 부엌과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공간이며 생명이 길러지고 사랑이 나누어지며 가장 깊은 대화가 오가는 제단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 바로 정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이 공간의 영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식탁을 전쟁터로 만들려고 애씁니다. 서두름과 불평, 비난의 말을 통해 이 거룩한 공간을 오염시키려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식사 시간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침묵합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가 서로를 격려하기보다 깎아내리는 말로 채워집니까?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의 부엌과 식탁을 다시 성화하도록 초대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행위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재료를 씻고 다듬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켜 달라고 청하십시오. 주님, 이 음식을 통해 저희 몸이 힘을 얻듯 당신 말씀으로 저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식탁에 앉기 전 잠시 멈추십시오. 성수를 조금 묻혀 식탁 위에 조용히 성호를 그으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식탁을 축복하시어 이곳이 나눔과 용서,
감사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이 식탁에 함께 앉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평화를 내리소서. 이 작은 행위는 식탁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것은 이 식사가 세상적인 행사를 넘어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선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시 혼자 식사하시더라도 서서 먹거나 마음을 다른 곳에 둔 채 먹지 마십시오. 정성껏 식탁을 차리고 성호를 그으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저의 식탁이며 저의 동반자이십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행위는 침묵 속에서 자라나 쓴맛으로 변해버리는 외로움의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또한 중요합니다. 영혼을 질식시키는 소음의 볼륨을 낮추고 하느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요한복음서 6장의 짧은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분석하지 말고 음미하십시오. 그 말씀이 음식의 향기와 섞이게 하십시오. 부엌을 말씀의 학교로 만드십시오. 만약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힘든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 감정을 음식에 섞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기도한 후 다시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평화가 그 어떤 조미료보다 훌륭한 맛을 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은 단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이 어떤 마음으로 차려졌는지에 따라 영적으로 양육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끓인 수프 한 그릇이 분노 속에서 차려진 진수성찬보다 더 영혼을 살찌웁니다. 두 가지 함정을 피하십시오. 축복을 미신이나 미적인 행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며 사진을 찍기 위해 예쁜 부엌을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빨리 용서하고 많이 감사하는 진실한 공간입니다. 음식을 태웠다면 여러분의 마음까지 태우지는 마십시오. 재료가 부족하다면 인내심마저 부족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가정의 성덕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차분히 정리하십시오. 설거지하는 그 순간조차 주님, 오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하나하나가 마르코 복음서 6장에서 주님께서 빵을 나누어 주신 후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때 버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치고 힘든 날에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직접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서 21장이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께 식탁은 중요하며 여러분의 부엌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불을 켤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불태우고자 하시는 성령을 생각하십시오. 음식을 나눌 때마다 모든 가정 식사의 원형이 되는 성찰례를 생각하십시오. 물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된 세례를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문턱, 집의 심장인 부엌과 식탁을 임봉했습니다. 그곳에서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준비됩니다. 그곳에서 감사가 불평을 이기고 화해가 원한을 이기며 단순함이 교만을 이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문과 잠자리, 식탁에서 축복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감각과 말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혀, 손 또한 은총이 머물도록 지켜져야 할 영적인 문턱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가정의 세 가지 중요한 문턱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영들과 의도가 드나드는 문, 영혼의 휴식과 연약함을 지키는 침실, 그리고 감사와 친교의 재단이 되는 식탁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저를 더욱 내밀한 차원, 바로 우리의 감각과 말을 지키는 길로 이끄십니다. 진정한 성령의 궁전인 인간의 마음을 보호하지 않은 채 벽과 물건만 축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집문이 성수로 임봉되고 모든 방에 성화가 걸려 있으며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을지라도 만약 여러분의 눈이 탐욕에 이끌리고 혀가 비판에 익숙해지며 손이 폭력이나 무관심의 도구가 된다면 그 모든 은총은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준성사는 은총을 받을 준비를 시키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붙들어주는 것은 내적인 회개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외적인 문만큼이나 결정적인 세 개의 내적 문, 바로 눈과 혀, 그리고 손을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이 세 감각은 은총의 수호자가 될 수도 그것을 잃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은 하늘을 향해 열릴 수도 어둠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세 개의 내적 문을 기도와 훈련, 그리고 사랑으로 지켜낸다면 영적인 분위기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굳건히 유지될 것입니다. 먼저 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31장은 말합니다. 나는 내 눈과 계약을 맺었으니 어찌 처녀를 탐하겠는가.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영혼이 넓어지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영혼이 쪼그라듭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면이 밝아지고 탐욕과 비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매일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봅니까? 많은 가정이 스마트폰 화면을 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불행한 소식, SNS 속 타인과의 비교, 영혼을 세우지 못하는 이미지들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럴 때 하루의 분위기는 이미 무겁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소박한 실천을 권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떤 화면을 보기 전에 성수를 묻혀 눈에 성호를 그으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에게 참된 것, 고귀한 것, 위로운 것, 순결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필리피서 4장에서 가져온 이 짧은 기도는 여러분의 시선을 바로잡아 줄 것이며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눈 다음은 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간 3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미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온 집안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말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가 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난이 넘쳐서 무너집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가 피부가 아닌 영혼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거친 말의 흉터를 안고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이 규칙을 여러분 가정에 새기십시오.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결코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한다. 단 한마디도 예외는 없습니다. 비판하거나 빈정거리고 싶은 유혹이 마음을 물어뜯을 때 침묵하십시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성수로 입술에 성호를 그으며 시편 141편을 되뇌십시오.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낮은 목소리로 겸손하게 이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는 수년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지만 비판의 말 한마디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것을
단 몇 초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눈과 혀 다음은 손입니다. 손은 봉사의 성사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일하고 요리하고 어루만지며 섬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손으로 상처 입히고 때리며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봉헌의 도구로 생각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마다, 식탁을 닦을 때마다,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릴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거룩한 예식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 전례를 바치기 위해 사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여러분의 손을 인내와 봉사의 표징으로 봉헌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이 소박한 성찰을 하십시오. 첫째, 오늘 하루 받은 사랑의 손길 3가지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둘째, 더 섬길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2가지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셋째, 내일을 위한 하나의 다짐을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손 위에 성수로 십자가를 그으며 이 손이 세례 때 씻겨졌고 세상을 인내로써 축복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과 혀, 손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 작은 보호의 의식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황금의 1분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긴장이 고조되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며 다툼이 폭발하기 직전에 1분간 침묵하십시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1분은 분노를 식히고 말을 정화할 시간을 줍니다. 그런 다음 필요하다면 성수 그릇을 가져와 허공에 십자가를 그으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희의 충동을 다스려 주시고 필요한 말을 하고 해가 되는 말을 삼가도록 가르쳐 주소서. 이 행위는 갈등을 없애지는 않지만 그것을 생산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악한 영은 소리 지르는 법을 알지만 하느님은 인내하시는 법을 아십니다. 악한 영은 종종 이런 작은 틈, 즉 탐욕의 시선, 독이 든 말 한마디, 무관심한 손길을 통해 침투하여 분위기를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3개의 내적 문턱을 지킨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은총 안에 굳건히 머무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께 온전히 봉헌하는 것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건한 장식이나 반복되는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집을 영적인 요새로, 가족의 피난처로, 그리고 이웃을 위한 빛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계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캄캄한 밤중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등불이 작더라도 그 빛은 어둠 속을 걷는 이를 인도하기에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이 봉헌될 때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됩니다. 예수 성심은 여러분 집의 모든 공간에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은 당신의 망토로 모든 상처와 기억, 벽에 얼룩졌던 모든 눈물을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봉헌 기도를 바칩시다. 가족이 함께 모여 정성껏 준비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 성화 앞에서 이 기도를 바치십시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이시여, 오늘 저희 가족은 주님의 현존 앞에 엎드려 저희 자신과 저희 집,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들께 온전히 봉헌하나이다. 저희 집의 문은 당신을 환영하기 위해 열려 있으며 저희 침실은 당신께서 주시는 평화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저희 식탁은 감사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눈과 혀와 손은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의 기쁨과 슬픔, 노동과 휴식, 그 모든 것을 당신의 거룩한 마음에 맡겨드리오니 저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당신 사랑의 나라로 이끌어 주소서. 저희 가정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거룩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이제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 봉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하십시오. 꾸준함이 성덕의 열쇠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총의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섭리가 바로 오늘 여러분 가정의 역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진리를 상기시켜주기 위해 저를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여러분의 집은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벽들 사이에는 고된 하루의 피로가, 가족 간의 해묵은 갈등이, 혹은 남몰래 흘린 눈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방과 가구, 장식품으로 채워진 공간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바로 주님께서 머물고 싶어 하시는 살아있는 성소이며 거룩한 제단입니다.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설 때 여러분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가족의 기억과 상처, 기쁨과 투쟁,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깊이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의 집이 성소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열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불평의 속삭임을 퍼뜨리며 사랑을 쉽게 만드는 긴장감을 불어넣어 그곳에 침투하려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혹시 집안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집안의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둠의 세력보다 더 확실하고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선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승리의 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으로 인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겸손하고 단순한 표징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표징은 은총의 보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수입니다. 성수는 본래 강에서 흐르고 땅에서 솟아나는 평범한 물이지만 교회의 축복을 받는 순간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기억을 되살리는 살아있는 표징으로 변화됩니다. 성수는 메마른 마음에 내리는 하늘의 이슬과 같고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며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유형의 증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거룩한 표징의 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의미 없는 습관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이신 교회는 준성사가 미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돕는 거룩한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사제가 물 위에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때 그 물질적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봉헌됩니다. 그렇게 봉헌된 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마술이나 부적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겸손한 순명입니다.
한 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이 표징을 받아들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수를 사용할 때 가정의 분위기는 변화됩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평화가 숨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소박한 표징을 통해 이대한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성경의 두 장면을 기억해 주십시오. 탈출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피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소속의 표징이자 보호의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서 2장을 보면 갈릴레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는 물이 든 항아리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한 가정의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수를 사용할 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행위가 위대하게 변모합니다. 의미 없어 보이던 물 한 방울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며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고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생생하게 울리게 하는 메아리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는 싸움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여러분이 겪는 시련 한가운데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현존의 증거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함께하며 눈물 속에서도 위로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한 가정이 믿음의 표징들을 치워버릴 때 십자고상을 벽장에서 꺼내지 않고 성화들을 잊어버리고 성수 사용을 멈출 때 그 집은 낯선 목소리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과 분열, 절망의 목소리, 침묵을 소음과 두려움으로 채우는 목소리들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사목적 건의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믿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붙들어주는 거룩한 표징들을 악한 영이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수가 여러분의 집 문턱과 잠자리, 식탁을 어루만지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살아있는 기억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성수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그저 기계적인 습관처럼 행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텅 빈 의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믿으며 스스로를 하느님께 봉헌할 때 전율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신부님, 저는 여러 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인내하며 계속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서 11장에서 끈질기게 청하는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청하기를 지치지 마십시오. 믿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늘은 여러분의 조급함의 속도가 아니라 꾸준한 믿음의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러니 불평을 멈추고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축복하고 감사하며 보속하는 것입니다. 성수를 손에 들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 위로 성호를 그으십시오. 서둘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온전히 인식하며 경건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상처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집이 점차 하느님께 바쳐진 아름다운 악기처럼 조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봉되어야 할 여러분, 가정의 영적 문턱들이 어디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끄십시오. 가능하다면
성스러운 상징물, 성화나 십자고상을 합당한 곳에 두십시오. 그리고 성수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행위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공간에는 치유되어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영혼의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벽과 빵, 휴식, 그리고 눈물까지도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소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평화의 임금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제 집에 들어오시어 머무르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산들바람처럼 제 집의 벽과 기억 위에 내려오게 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의 축복으로 저를 덮어주소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두려워 말고 이 길을 시작합시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 어떤 어둠보다 강합니다. 성수가 닿는 곳에 희망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집이 작은 성소라면 그 안의 모든 구역은 하나의 영적인 문턱입니다. 현관문, 식탁, 침대는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생명이 들어오고 영혼이 쉬며 가족이 만나는 거룩한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문턱, 바로 여러분 집의 현관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관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영이 들어오고 어떤 영이 거부될지가 결정됩니다. 그곳으로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친구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낯선 이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축복이 들어오지만 유혹 또한 그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예로부터 문턱이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계약을 상징하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탈출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문을 표시했고 그 피는 보호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또한 성수로 여러분의 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영적 권위의 행사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축복할 때 여러분은 이 집이 주님께 속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화나 십자고상을 걸어둘 때 여러분은 이 문이 약한 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임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현관문에 성수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장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분명한 기도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평화의 임금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제 집에 들어오시어 머무르소서. 이 축복은 주일 아침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을 모으고 성수를 손에 들고 문설주와 문 양쪽에 성호를 그으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축복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리고 잠시 침묵하며 평화가 내려앉기를 기다리십시오. 요한복음서 20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바로 그 평화가 여러분이 문을 축복할 때 여러분의 집에 내려옵니다. 어쩌면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터지기 직전에 멈추는 다툼, 더욱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방문객, 밤에 꾸는 더 평온한 꿈. 놀라지 마십시오. 은총은 이처럼 섬세하게 작용합니다. 지친 하루를 마치고 그 축복받은 문을 지날 때 여러분은 집이 진정한 안식처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방문객이 들어설 때 그 문턱은 그에게 한숨 돌릴 틈을 줄 것입니다.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날에는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듯 그 봉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극단적인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모든 구석에서 악마를 보는 노예 같은 두려움을 갖지도 말고 영적 전투를 하찮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균형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진리로 잘못을 바로잡으며 이 집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문을 지날 때 잠시 멈추어 차분히 성호를 긋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소박하게 말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 작은 일상의 습관은 아이들 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정체성을 형성해 줄 것입니다. 혹시 혼자 살고 계시다면 동반자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개약에 하느님께서 시편 121편이 노래하듯 여러분이 드나드는 길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과 일, 만남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봉헌된 문은 보호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시끄럽거나 삭막하다면 더욱더 그곳에 평화를 심어야 합니다. 마테오 복음서 5장에서 말씀하시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일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집 문턱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례의 기억인 성수의 힘과 준성사의 능력, 그리고 우리 가정의 첫 번째 문턱인 현관문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휴식의 공간, 식탁, 그리고 우리 감각의 수호에 대해 더 깊이 나아가 마침내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께 온전히 봉헌하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늘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겸손하지만 강력한 표징인 성수로 여러분 집의 문을 임봉한 후 이제 저는 여러분을 더욱 내밀하고 연약하며 종종 우리가 놓치고 많은 숨겨진 의미로 가득 찬 문턱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곳은 바로 여러분의 휴식 공간, 잠자는 방, 여러분의 몸이 긴장을 풀고 영혼이 경계를 낮추며 마음이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고요함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곳입니다. 그 고요함은 평화가 될 수도 폭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신성한 장소이지만 동시에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단순히 벽과 침대, 이불이 있는 방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느님께서 여러분 뼈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낮 동안 입은 상처를 치유하시며 세상의 소음이 마침내 잦아들었을 때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는 비밀스러운 작업실입니다. 현관문이 집의 출입을 관장하는 문턱이라면 침실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문턱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가장 쉽게 노출되고 감정은 증폭되며 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감히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휴식의 공간을 하느님의 현존과 화해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가정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침실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스크린의 공간, 거친 말이 오가는 공간, 잠 못 이루게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긴장과 다툼, 상처의 기억들이 쌓여갑니다. 그리하여 밤은 평화의 시간이 아니라 불안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침실은 참호가 아니라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잠자리는 걱정의 전쟁터가 아니라 신뢰의 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꿈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 족장은 황량해 보이는 곳에서 잠든 동안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1장에서는 의로운 사람 성 요셉에게 꿈을 통해 구세주를 보호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당신을 찾아오시어 여러분의 휴식을 평화로 채우고 캄캄한 밤중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저자는 내 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몸은 평안히 자리에 누워 곤히 잠드나니 주님, 당신 홀로 저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식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아무리 편안한 침대와 잘 꾸며진 방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평화롭지 않다면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